할렐루야, 행복 비타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시험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보느라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자녀들을 보자 하니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본인이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요. 한창 바쁠 시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어떠한 시험이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험을 내려주시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너무나도 깔끔하고 잘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자체를 너무나 이해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이기도 한데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허락하신 독자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앞으로 잘 키우고 또 잘 번성하고 모든 자손 대대로 잘 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치사한 게 줬다가 뺏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딱 이 경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주신 건데, 그것도 노년에 겨우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이걸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듯이 아브라함은 이 이해 못할 시험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겪고 나중에 지난 후 보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시험이지 않았나 라고 드는 생각들,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22장 7절 말씀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자식을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되는 시기에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황하지 않을 부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이미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삭이 알게 되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든 아니면 그곳 가운데 번제물을 예비하시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노년에 이삭을 낳게 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과연 이삭의 생명을 앗아가실까? 앗아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예비해 두지 않으셨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시험을 겪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떠한 시험을 겪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시험이고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기억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참 결혼을 준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집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집을 구매할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미 집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당시에 집을 구하기가 쉬웠던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금식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바램과 내 소원과 간구, 또한 내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은 3일이었고 3일 금식하는 가운데 한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바로 부서 회식이 있었던 거예요. 부서 회식을 또 그냥 일반 음식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좋은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빠지려고 했지만 빠질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모든 좋은 음식 앞에서 음식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이 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일 수도 있고 그만큼 간절한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금식이라는 걸 굳이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입에 넣는 척하면서 버리고, 그리고 음식 풀어 가서 저 멀리 나갔다가 서 있다가 서성거리다가 기도하다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시험을 잘 견뎌냈어요. 왜냐면 그 결과, 응답에 대한 너무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금식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저희 부부가 너무 소름 돋게 놀랐던 것은 저희 결혼 시기에 맞춰서 입주할 수 있는 LH, 그 임대 아파트 추가 모집이 나온 거예요. 위치는 김포. 한번 주소를 살펴보고 가보니까 막 짓고 있던 새 건물이었고 너무나 산 아래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제가 여의도로 갈 수 있는 교통이 너무나 좋았고 아내 회사가 당시 합정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합정으로 한 번에 가는 광역버스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한 응답이다 라는 마음에 저희는 너무 기뻐서 그거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아직 당첨되지도 않고 이제 신청을 하는 마당에 이것은 우리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쟁률을 봤는데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11대 1 정도로 꽤 센 거였어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건 11대 1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경쟁이 100대 1이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격 발표 날만 기다리면서 그 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당첨자 발표 날이 됐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당첨이라는 두 글자를 바라보고 통지를 열었을 때 저희에게 떨어진 것은 예비 5번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예비 5번이라는 게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원망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 예비 5번이면 된 거다. 거기 임대아파트 추가 모집의 예비 5번은 합격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조차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은 당첨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비하시고 주신 것은 당첨이라는 건데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었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뭐지? 라는 큰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다시 그 예비 5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이건 기도만 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부동산을 막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당시 퇴근하고 마치자마자 부동산 가고 매물 확인하고 여기저기 집 찾아보고 또 은행 가서 대출 확인하고 어디에 우리가 집을 구하면 좋을까?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참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에 그것이 서로에게 또 스트레스가 됐는지 우리 부부는 결국 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갈등 원인도 있었고 의견도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서로에게 내뿜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까지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침내 당첨 연락을 다시 받았어요. 한창 집을 구하는 가운데에 예비가 다 빠졌는데 계약을 할 거냐라는 것이 왔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계약을 했고 이 집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에 의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너무나 잘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작은 시험을 하나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그 시험,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집을 예비하셨고 너무나 잘 살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비 5번이라는 그 작은 시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작은 시험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커서 어쩔 수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것을 왜 그땐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작은 시험들이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껴있는 작은 시험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 말씀 또한 이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한 오늘 이 행복 비타민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진 않았나, 또한 혹시 지금 그러한 시험을 겪고 있는 중인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응답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 비타민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와 시험이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예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그 문제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시험에 승리하여 괜히 안 받을 스트레스 더 받지 마시고 승리하면서 좋은 믿음의 정답 결론을 얻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행복한 행복 비타민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